은총이 주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옛 교우분들 몇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주 백신을 맞고 이제 곧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들 잔뜩 부풀어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징조들이 정말 이 봄바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힘내세요. 희망을 가집시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사순절 넷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요나가 고래에게 삼킨 바 되었다가 그 입속에서 나와 드린 신앙 고백이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건지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 이 환난의 지경에서 주님 성전에 모인 우리들이 주께 부르짖고 손을 펼쳐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맛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들의 깨닫고 들음이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
함께 고개 숙여 우리의 삶에서 지은 우리의 죄과들과 또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한 바 되신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들도 참으로 거룩한 신령한 산돌들도 세움받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더라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 예배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세상의 풍조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지경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구원받았나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풍이 이제 물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더욱더 주님께 울부짖고 아뢰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 외침이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미국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친 땅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하수처럼 흐르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매일 일신 울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되는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베를린 지금자로 계신 분들을 주님 영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배 찬송 292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주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가 방금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후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26장 시작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라고 성경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2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자신의 죽음 직전에 모아놓고 유언을 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최후의 부탁의 말씀을 이
세 개의 비유 가운데 그 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부탁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비유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썸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영어로 얘기하자면 parables 하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외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밀을 유지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묻힌 보물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지나다닐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땅인 것 같은데 그 땅 속에 보물이 묻혀있는 걸 알고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사는 사람들처럼 잘 아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귀를 가지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영적인 진리를 숨겨놓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최후의 부탁의 말씀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깨달아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우리들의 사명을 재차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아침이 곧 오겠지만은 그것이 가시적인 우리들의 눈으로만 보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부활, 리본, born again,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이고 내 개인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숨겨진 그 비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생명 말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을 하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최후의 목적을 같이 소유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런 최후의 부탁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종말의 신앙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지막 날에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의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고 면제받고 천국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4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이 비유 속에 엄청난 주님의 확정된 예언과 계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명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현재 하셨다도 아니고 하실 것이다 아니고 들어가리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수도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 드신 것은 좋아하는 동물을 논하시기 위해서 예로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김새로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비유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탕을 좋아하는 또 음식을 즐기는 그런 취향으로 나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서울대병원 옆에 이 모신탕 집이 있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가가지고 한번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더니 개 손들어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손들고 닭 손들어 그러니까 2명 손드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대요. 여기 개 5, 닭 2개.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하는지 좀 헷갈리는 구석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모이는 거 보면은 좋아하는 음식 먹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기도 하고 한국에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유형을 비유하시는데 양과 돼지, 양과 소, 양과 개, 양과 고양이 또 아니고 양과 염소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왜 하필이면 양과 염소일까? 우리 사람들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외형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기에는 다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다 같은 신앙인, 다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 때문에 이 양과 염소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가? 많은 주석가들은요, 양은 온순하며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염소는 거칠고 반항적이고 사나운 기질을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지만은 이탈리아 산 아폴리난의 누오보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에 있는 그림, 양과 염소의 비유, 중세 때에 남은 2개의 가장 큰 성당에 이것을 크게 새겨놓은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성당에다 이걸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많이 흐려져서 잘은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염소에게는 억센 뿔이 있더라. 뿔이 있어서 자기의 그 뿔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화가 나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과 염소의 기실보다도 더욱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주 임금으로 오셔서 합당한 자들은 오른편에 앉으시고 합당치 아니한 자들은 왼편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을 쓰시는지 잘 보세요. 31절 말미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32절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이라는 이 헬라어 아포리조라는 구별하다, 나누다, 단절시키다, 경계를 그리다, 제한하다, 분리하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다음에 33절에 보면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리라라는 말은 아주 부드러운 의미로 두리라는 말씀이지만 히스테미라는 이 그리스어는 고정시키겠다. 한 번 나누면 그 경계선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님께서는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법으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또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리 마지막 날에 구분하시고 가르시고 나누셔서 도저히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고정하시겠다고 하느냐?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 목적은 3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현재 여기죠. 지금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으라, 지금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클레로노메오, 분배하다, 후사가 되다, 어떠한 몫으로 받다라는 단어를 쓰셔서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영생의 자녀들로, 상속자들로 주님께서 삼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심판날에 오른편에 앉게 될 양 무리들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상세히 자세하게 나열하고 계십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나눌 것인데 어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느냐? 곧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과 성실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병든 자들에게 위로와 간호와 돌봄을, 나그네에게는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부탁은 사실은 예수님이 금방 만들어내신 그런 예수님의 창조적인 강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이어지는 약자 보호법 사상에 이미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영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좋다 권유의 사항이 아니고 I recommend that이 아니고 I demand that.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명령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행하지를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약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억압하고 죄인 취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따갑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데 인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과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역사를 써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니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다. 양과 염소의 무리 중에 택일하라. 양의 무리가 될 것이냐 염소의 무리로 구분되어져서 영벌에 처해질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악인들의 특성은 무엇일까? 또 궁금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만 아주 쉬운 방법은 의인들이 하는, 양들이 하는 행동 양식에 반대되는 것들을 악인들은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된 자들, 곧 억눌리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자기 자신밖에 생각 못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우리 공동체에 누가 아프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떠한 시험에 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과 그들의 삶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줄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요, 자기 신앙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작은 자들에게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업신여기고 쉽게 보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고 기도하는 분들, 천사들이 그들의 기도를 물어다가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당할 일들을 반복해서 심화 교육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최후의 말씀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해오신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염소의 무리들, 악인들의 특성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습니까? 양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염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선한 사역에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적인 양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현대의 세속인들이 통상적으로 습성대로 하듯이 죄인들이 하듯이 약강강약,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약강강약.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래요.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강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약한, 비겁하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아프면 남은 더 아파해야 하고 내가 조금 평안해도 남은 무지하게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놀부심보를, 세상의 그 죄악된 패러다임을 우리가 혹시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습관이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사순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저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그 장미밭에, 지금도 저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에 가면 저 그림이 장미밭에서 뒹구는 그 프란체스코 수사의 모습을 그려놨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이 살아오를 때마다 저 프란체스코는 장미밭에 가서 저렇게 발가벗고 몸을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가시에 온몸이 찔려가지고 다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분노와 욕정과 화냄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저희 가서 풀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저 장미밭에 장미들은 가시가 나지가 않게 되었대요. 꽃이 피어도 장미 가시에 가시가 안 나고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장미를 파다가 다른 땅에다가 심으면 가시가 난대. 그랬다가 다시 뽑아서 저기다가 심으면 가시가 안 난대. 그리고 그 장미 향기가 꽃이 피든 안 피든 계속해서 거기서 은은하게 난다. 꼭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이 메마르고 성격대로 말하고 이웃을 신경 쓰지 않고 상처 주는 염소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국 문화나 다 똑같이 오른쪽은 되게 영예스럽고 호감이 가는 상받는 자리이고 왼편은 부정적인 자리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여러분들 과연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왼쪽 편향적인 삶을 살고들 계십니까? 오른편 자리를 흠모하고 더욱더 가시밭에 뒹굴더라도 그 양의 무리에 속하기 위하여 칭찬받고 예수님께 내가 이제 나의 천국을 상속받아라 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신앙생활하면서 50번, 60번, 70번 지나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성질 나면 건들지 마. 이러한 성격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양의 자리에 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오른편 자리를 여러분들이 예약하시고 정하시고 소망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면 제가 저 장미밭에 가서 뒹굴기라도 하겠습니다. 상 주시고 칭찬받은 그 영생의 자리에 주님 제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최후의 부탁의 말씀을 비유를 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 가운데에 우리는 어디에 섞여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들의 뿔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성격과 우리들의 습관과 우리들의 죄됨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양처럼 온순히 앉을 수 있는 주님의 시름과 걱정과 주님의 고난을 참으로 줄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양들을 통하여서 양들을 사랑하시며 양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이 고난의 행진을 아버지 하나님 끝내는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